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32절. 그리고 한 지파는 내 종 다윗을 생각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가 선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다스리도록 그대로 남겨둔다. 아멘. 오늘 저는요, 다윗과 솔로몬, 아버지와 아들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 두 비교는요, 두 사람이 매우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 반대일 겁니다. 두 사람이 살아온 그들의 삶의 방식이 모든 아버지와 그리고 모든 아들의 삶의 모습을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살피고 정말 지혜로운 왕으로 평가받았던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 삶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간절히 희망해도, 간절히 원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저는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한 아이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건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거의 매주 주택 복권을 사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택 복권. 그 당시에는 여러분 로또가 없었습니다. 로또가 없었어요. 주택 복권이 있었는데 이 주택 복권의 최고 당첨금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 뉴질랜드 달러로 바꾸면 약 1200불 정도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1200불. 아버지는 주택 복권에 당첨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정말 이 돈을 당첨받고 싶어 하셨어요. 아버지는 이 돈을 왜 갖고 싶으셨을까? 왜? 저도 아버지가 돼서 이제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찾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요, 이 돈으로 잘 살고 싶었던 겁니다. 잘 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들 셋이 각각의 방을 쓰는, 그리고 집사람한테는 신발을 신고 나가지 않아도 되는 부엌이 있는, 그리고 연탄불 대신 보일러가 작동을 해서 물을 틀기만 하면 뜨거운 물이 언제든지 나오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은 바람, 그리고 자신도 사장이 돼서 사업을 한번 해보는 그런 바람. 아버지에게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주택 복권의 최고 금액에 당첨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든 아버지들이 그렇듯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살다가 50 중반의 나이에 병을 앓고 자신의 간절한 바람들을 이루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들의 운명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거의 비슷할 거예요. 성취하고 싶은 꿈도 있고, 가족,
사업,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잘 되는 바람이 있지만 뭐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나이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걸 포기해야 합니다.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할 수 없는 것들은 남겨둔 채 그리고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잘 살고 싶다는 소망이 있지만, 정말 잘 살아보고 싶은 소망이 있지만 이 단순한 소망을 이루며 사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린 이 솔로몬의 통찰에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의 탄식에 우린 깊게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표현한 헛되다의 히브리어는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 우리가 이 헤벨의 1차적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면 솔로몬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인간의 삶이 더덥고 허망하며 허무한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헤벨의 의미는 바로 수증기, 바로 입김입니다. 입김. 추운 겨울 우린 몸서리를 치면서 허연 입김을 내뿜습니다. 근데요, 공중에서 무언가 허약해 보이다가 이내 흔적도 없이 곧 모든 게 사라집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간절히 꿈꾸고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한 많은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열정을 쏟아부으며 최선을 다한 많은 일들이 바로 입김과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입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최선을 다한 것이 있다면 그건 자신의 왕권을 매우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든 겁니다. 그의 이런 의지가 열왕기상 2장 마지막 절 4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니 그가 바깥으로 나가서 시므이를 쳐 죽였다.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솔로몬은요, 이미 어릴 적부터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서 그는 들었을 겁니다.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을. 아버지 다윗이 분명하게 맹세까지 했다는 사실을 어머니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은 어릴 적부터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그는 2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을 경험합니다. 왕자의 난. 첫 번째는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압살롬이 헤브론 땅에서 스스로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요. 결국 아버지 다윗은 아들의 칼을 피해 도망갑니다. 피난을 떠나요. 성서학자들은 이때 솔로몬의 나이를 10대 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살을 겨우 넘긴 나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두 번째 왕자의 난이 터집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자 그가 정무를 보기 힘든 지경에 이릅니다. 결국 왕권의 공백기가 생깁니다. 요즘 정치용어로는 레임덕이라고 합니다. 레임덕. 이 틈을 왕세자 서열 1위 다윗의 어엿한 맏아들 아도니아가 놓치지 않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측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그는 구테타를 실행에 옮깁니다. 원래 아도니아는요, 맏아들이 아니에요. 그는 맏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원래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요, 다윗의 큰아들 암몬은 살해당합니다. 둘째 아들 길르압은 어린 시절에 요절합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은 첫 번째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가 다윗 군대 총사령관 요압 장군의 칼에 맞고 죽습니다. 결국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의 맏아들의 위치를 얻게 된 겁니다. 성경은요, 아도니아의 외모가 굉장히 준수했고 잘생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굉장히 잘생겼고 평생 아버지 다윗한테 꾸중 한 번 들은 적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도니아는 외모와 그의 성품 면에서 아버지 다윗을 가장 많이 닮고 그리고 공식적인 왕세자 서열 1위였기 때문에 많은 신하들의 지지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요, 아도니아의 구테타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실패해요. 다윗은 그가 오래전에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에게 있던 왕권을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두 차례나 벌어진 이 비극적인 이 피비린내 나는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솔로몬은 조금씩 권력에 대해 그리고 힘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을 겁니다. 권력은, 힘은 절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뺏고 쟁취하고 지키지 않는 이상 권력은 절대 스스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그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낼 때까지 그 아내를 다윗 성에 있게 하였다. 성서학자들은 솔로몬이 이집트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의 학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학설. 이 두 학설의 주요 쟁점은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언제 결혼을 했냐입니다. 언제 결혼을 했을까? 첫 번째 학설은 솔로몬이 집권 초기에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고 주장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열왕기상의 기록 순서를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의 기록 순서를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상 2장 후반부에 솔로몬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3장 1절은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혼인을 했다고 공포합니다. 근데요, 다르게 주장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 주장에 따르면 솔로몬과 이집트의 공주가 결혼을 한 것은 집권 초기가 아닙니다. 집권 초기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한참 지난 후라고 주장합니다. 왜? 만약 이 말이 맞다면 역사가였던 열왕기상의 저자는 왜 이 사건을 시간의 흐름을 뒤집으면서까지 이 사건을 앞에다가 기록했을까? 어쩌면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간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한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자랑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정략 결혼을 할 때 일반적으로 지켜지는 관례가 하나 있습니다. 지켜지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건 작은 나라의 공주가 큰 나라의 왕자에게 시집을 가는 겁니다. 작은 나라의 공주가 큰 나라 왕자한테 시집을 가는 거예요. 이게 관례입니다. 그리고 시집을 갈 때 신부 측에서는 많은 지참금, 선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작은 나라의 공주는 볼모의 신사가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불평등한 결혼을 하는 이유는 약소국이 강대국의 그늘 아래에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의 이 결혼 동맹은 이런 통념을 깨트리는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이에요. 솔로몬의 딸이 이집트 바로 왕의 장남은 안 됩니다. 나라 수준이 안 돼요. 이스라엘 그렇게 국력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딸이 이집트 바로 왕의 첫째가 아닌 차남들 중에서 결혼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바로 왕은 결혼 선물로 오래전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빼앗았던 땅을 솔로몬에게 돌려줍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있는 동안, 그가 왕위로 재임하는 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있는 나라는 주변국 가운데 그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침략할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 두로, 에돔, 아람, 그리고 모압과 암몬,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의 전쟁 상대국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 솔로몬과 이집트의 공주가 언제 결혼했는가 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그건 이 두 사람이
과연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입니다.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을까? 물론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건 약소국이었던, 국력도 없고 힘도 없던 그 이스라엘이 초강대국 이집트를 찾아가 유행에도 맞지 않는 파격적인 혼인관계를 성사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관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이집트를 방문했을까? 바로의 딸을 얻기 위해 그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을까? 어쩌면 물밑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바로의 딸의 품위를 지켜주기 위해 그녀가 머물 수 있는 왕궁을 지어준다는 조건으로 그녀를 성공적으로 이스라엘로 데리고 왔을지 모릅니다. 솔로몬의 간절한 바람대로, 그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으로 그의 왕권은 매우 견고하고 정말 튼튼해집니다. 근데요, 이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확신했던 이 모든 것이 입김으로 변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습니다. 초강대국 이집트와 혼인 관계를 맺었지만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분열돼요. 초강대국 이집트가 옆에 있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이집트를 의지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바벨론 제국에게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당시에 한 예언자에게 나타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그 무렵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다가 길에서 실로의 아히야 예언자와 마주쳤다. 내가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그리고 한 지파는 내 종 다윗을 생각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가 선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다스리도록 그대로 남겨둔다. 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에게 절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지만 내가 택한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규를 지킨 것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온 왕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그가 계속해서 통치하도록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 때에 가서는 내가 그 나라를 빼앗아서 그 가운데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제 우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한 말씀을 통해 다윗과 솔로몬,
아버지와 아들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와 결혼했던 아내들의 요구에 따라 솔로몬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솔로몬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고 솔로몬 때에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신실한 믿음이 아들 솔로몬의 삶을 지켜줍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을 살려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이집트 왕 바로가 솔로몬을 보살펴 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의 믿음이 아들 솔로몬의 삶과 그의 나라를 지켜주었습니다. 반면 솔로몬은 그의 아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지켜주지 못해요. 아버지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쪼개져요. 솔로몬의 삶이 허무함으로 가득 찬 것처럼 그의 아들의 나라도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의 믿음이, 한 어머니의 믿음이 아들과 딸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신실한 믿음이, 그 부모의 신실한 믿음이 아이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약하고 참 보잘것없는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을 보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솔로몬이 확신했던 모든 것은 입김이 되었습니다. 입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의 삶은요, 허무함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요, 믿음으로도 채울 수 있습니다. 믿음.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채울 때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삶 속에 희망이 자랄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생각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도 생각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인도하시네
함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